구약성서 1114페이지 예레미야 3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함께 교독으로 말씀을 보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의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네, 오늘 그 금요 기도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조금 깊은 묵상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어서 꼭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긴 할 텐데 오늘 나눠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올려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먼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 기도.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설교의 제목의 의미를 분명히 여러분 아실 거고요. 동시에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분명 떠올리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요? 데일리 브레드라는 표현이요. 데일리 브레드.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레드. 그 이상을 구하면 욕심이 되고 그 이하를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일이 되니까요. 정말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하루가 살아갈 힘, 딱 그만큼만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그리고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게 된 하늘의 만나를 분명 여러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늘의 만나, 일용할 양식. 맞습니다. 하늘의 만나는요 어떤 음식입니까? 노동이 없이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노동 없이 음식을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나왔더니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결국 욕심과 정욕으로 더 먹고자 더 쌓아두고자 하면 사라지는 음식입니다. 그날 하루에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음식, 이게 바로 하늘의 만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은 의미를 함께 가르치신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를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요. 우리도 알고 있고요. 이 의미를 기도에 담아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몇 가지 구절들을 더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먼저 오늘 양해를 좀 구할게요.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야, 굳이 꼭 이때에 제가 취임한 그 주일 이후에 첫 번째로 금요일날 드린 말씀인데 야, 이거 혹시 너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시다가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불의 서약을 맺으셨습니다. 아시죠?
동물로 탁 쪼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고 그 사이에 불이 탁 지나가고, 누구든지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깨면 그 동물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불사른 것처럼 둘 중에 하나 죽을 거야, 뭐 이런 서약인데,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불의 서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살 것이고요, 큰 재물을 결국 가지고 그것을 나온다라는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요.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일, 앞으로의 일이지요. 제가 또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만들었나요? 자, 여러분, 이것은 미래의 일이죠. 네, 미래의 일이죠. 네, 미래의 일입니다. 이거 미래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면서 야, 앞으로 4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의 단어를 하나님께서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In the fourth generation your descendant will come back here, for the sin of the Amorite has not yet reached its full measur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쉽게 이해를 해보면요, 400년간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애굽을 떠나면서 큰 재물을 얻게 되는데 그 400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조금 이상함을 느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날 이상하게 느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왜 이상한지 이 안에서 이상함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셨어야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을 통해서 정착한 땅이 애굽의 어디입니까? 지명을 아시는 분? 고센 땅. 우리 역시 우리 교회는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잘 걸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 키우는 일을 하찮은 직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센 땅으로 요셉이 정하여서 그곳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땅,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갖지 않는 직종을 일부러 선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아니었어요. 애굽에 들어갈 땐 종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종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봤더니 고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애굽 곳곳 전 지역에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더욱이 굳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채워야만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을 정하셨으면 그래 400년 있어야지 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도 70년. 왜 굳이 70년일까? 왜 굳이 400년일까? 왜 시간을 정해놓으신 것처럼 얘기하시지? 어찌 보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맹목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어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뭐, 이 정도. 근데 이런 고민이 있으셔야 합니다. 야, 이거 너무 맹목적인 게 아닌가? 그냥 400년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건가? 70년 무조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 만약 그런데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아쉽지만 성경을 지금 사실 맹목적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400년 그랬으니까 400년, 하나님 70년 그러셨으니까 70년, 그냥 뭐 받아들여야지. 아니에요.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전제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거예요. 어디나 계시니 모든 걸 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시에 한국에도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중국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체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전지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닌가요? 자, 우리가 모두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자유로이 다니시면서 심지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거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도 가능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기까지 믿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못 믿으시면 그 다음으로 진도가 못 나갑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따라서 현재형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400년 뒤의 미래의 시대를 현재형으로 바라보시면서 400년 뒤를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400년 뒤의 상황을. 아직 시간이 안 찼어. 400년쯤 차야 될 것 같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여기 함께 있지만 400년 뒤라고 내가 정해놨어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현재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면서 동시에 350년도 안 돼, 390년도 아니네, 400년쯤 됐더니 이제 내 뜻이 드러날 때가 됐다. 알았지 아브라함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지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까지를 쭉 내다보시니까 그때서야 그 일이 완료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시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400년 전의 시간에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면서 출애굽 사건의 현실을 과거에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까? 400년 후의 일을 현재의 일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은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사건이 종료되어서 결과만 남은 사건처럼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현재형으로 만나시면서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400년 후의 일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제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어떤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현재, 과거, 미래 사람들과 현재형으로 동행하신다는 것이 참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시라 마지막까지도 현재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면서 은혜를 거두어 들이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이 400년인 거예요. 자, 이런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정해놓고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의 미래와도 지금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됐을 때에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미래의 일도 현재처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대화를 하시지만 동시에 저와도 대화를 하시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시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10년 뒤, 여러분의 20년 뒤와도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못한 미래고요.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의 10년 뒤, 여러분의 5년 뒤, 여러분의 20년 뒤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형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우리의 미래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지금 우리가 현실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재성을 예레미야에 적용해 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판이 선포되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기도해도 그들은 그 기도 안 듣는다. 너는 간절히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아직 변함이 없어.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 이거입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이에요? 미래 일이잖아요. 기도하지 마. 10년 뒤, 20년 뒤, 70년까지 기다렸더니 그제서야 그들 마음 안에 참된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미래와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줬으니까 70년이지, 만약에 그들이 조금 더 빨리 6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60년 이렇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는 미래인데 미래에도 미리 하나님께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의 기도가 참된 기도,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너 지금 기도하지 마라. 나는 지금 미래에서도 모든 일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야. 10년이 지나도 참된 기도가 아니고 20년이 지나도 참된 기도가 아니고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들은 참된 기도를 못하더라. 지금부터 기도하지 마. 70년쯤 무렵에 비로소 그들이 그때 참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70년이야. 미리 알려주시는 거지. 자, 2주 전 금요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지요. 구원을 원하면서도, 구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게 내가 스스로 믿겨진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제발 내 몸 낫게 해주세요라고 고백이 나오죠. 다른 분이 아플 때 정말 저분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정말 저분이 정말 간절히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게 내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그분처럼 나도 아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분처럼 아프지 않으니 내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차라리 나도 아프게 해주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아픈 사람의 몸이 내 몸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죽었음이 나 스스로 믿어지니까 하나님 정말 저는 죽어야 하는군요.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군요. 죽어야만 하군요. 이게 너무나도 믿겨지고 이게 너무나도 사실 같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참된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70년 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똑같은 사건인데요. 여기서도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현재형으로 미래 사건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현재형으로 본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미래를 놓고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현재형으로 바라보시면서 나 듣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10년째, 20년째, 30년째, 40년째, 50년째, 60년째까지 그들은 참된 기도를 하지 않았다. 참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두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미래의 일을 또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분이 아니고요 때를 앞당기시려고 계속 먼저 얘기하시는 겁니다. 계속 우리를 너무나도 구원하고 싶으시니까 그 시간을 앞당기시려고 계속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분명히 예레미야 11장에서는 부르짖을 때에 듣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앞에서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고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겠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70년이란 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시간적인 양을 의미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70년) 만에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드러났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70년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참된 고백을 들으셨다고 이해한다면 그것 또한 부족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현재 시점에서 있는 예레미야 앞에서 미래의 일을 동시에 보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10절의 말씀의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똑같은 상황이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아직 드러내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10가지 재앙을 다 드러내신 뒤의 상황을 직접 보시면서 현재 모세 앞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 이런 구절이 사실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들과 현재형으로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현재형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시공간의 초월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동시에 미래의 여러분과 미래의 저를 보고 계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 정도의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탐심과 정욕을 멈추라는 정도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요, 제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현재형으로 지금 제 앞에 계시는데 저의 미래까지 보시는 그 하나님께 제 앞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앞에서 제가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제 미래가 잘못되어 갈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구하고 있어. 기도가 잘못됐어. 말씀을 잘못 이해했네. 지금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닌데. 자,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을 잘못 구하고 지금 현재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모세를 만지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지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만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지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구하거나 엉뚱한 것을 구하거나 지금 것이 아닌 괜한 엄하게 미래에 막연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 보시면서 너 그거 구하면 이렇게 될 텐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전능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했고 떤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심판받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시지만 나의 미래도 함께 보고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말 하나, 행동 하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막연하게 미래를 꿈꾸거나 잘 되겠지,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겠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좋아지겠지, 이런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그런 꿈이 지금 하나님을 현재형으로 만나는 나를 망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예레미 선지자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20절입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연약한 인간임이 드러나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die there입니다. I will die there. 내가 거기 가면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가 아니라, 내가 그곳으로 가면 I will die there. 그곳에서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두렵습니다 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그냥 뉘앙스 상으로 그냥 해석처럼 붙여넣은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38장 앞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음 장인데요, 예레미야는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참담한 구멍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후에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시 왕에게 전합니다. 자, 그 내용만 보면 예레미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도망칠 기회도, 말을 바꿀 기회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미래까지도 함께 보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내 얼굴 앞에 똑같이 나와 마주 앉아 계시는 것을 확인하니 도망갈 곳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품을 알고 믿으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만약 저를 돌려보내시면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의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를 그곳에 돌려보내시면 저는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을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있으니 저는 지금 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니 나의 미래를 미리 현재 보게 하셨으니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웅덩이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은 아니니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알고 지금 나와 나의 미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기도이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런데 때로 우리 가만히 보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앞에 계심은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그 일을 하루 종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일 때문에 한 달 내내 고민하지 않습니까? 가장 현실적인 목소리의 기도, 가장 미래지향적인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정말로 오늘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오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적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계신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 나의 미래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내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 자, 이 기도는 어느 시점을 위한 기도입니까? 현재 지금 이 시점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분의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온난의 여러 설교자들 가운데. 또는 오늘 어떤 구절이 머릿속에서 맴도셨습니까? 뜬그룹 잠든 듯이 좋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선하다는 것을 느끼는 정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 가장 현재적인 기도의 제목을 우린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헛된 기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주어진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지금 나의 아픔을 온전히 고백드리면서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 이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의 고통이, 나의 육체적인 아픔이, 나의 마음의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현재, 지금 구해야 할 것을 다시 찾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공허해질 뿐입니다. 오늘 20분 기도했다. 오늘 1시간 기도했다. 오늘 30분 기도했다. 그래 오늘 좀 기도했다. 이 마음만 갖고 가실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어야 하고, 기도를 했다면 나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정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면 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결단했는데 누군가 이 결단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왔다면 마음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사람이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잠깐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은 아무리 사랑이 좋다 한들, 사랑이 그 무엇보다 우선인다 한들 지금 나에게 이 기름을 나누어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발등을 비춰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노 해야 될 순간에는 노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안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을 헤쳐나갈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동시에 찾아올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찾아올 텐데요, 예레미야에게는 왕이 찾아온 겁니다. 왕에게 간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요. 조금 더 일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잠깐 되돌려 놓고 왕이 듣기에 좋은 말들을 내뱉었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지요. 왕에게 간구해서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함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는 기회만 요청합니다.
동시에 유혹을 이겨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본인이 확인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내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 속 오늘 간구해야 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 거의 다 끝나갔으니까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가 다 지나가기 전에 12시 자정이 되기 전에 오늘 구해야 할 것들은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다 갔으니까 적당히 덮고 그냥 내일 더 열심히 구하지 뭐. 아니요. 그러면 내일도 비슷하게 살 겁니다. 몸이 아프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의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달라고, 이를 증거하고 나누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지금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드려야 할 것, 지금 드려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단순 명료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알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도 주세요. 기도 제목도 주세요. 더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 상황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할게요. 이런 식의 딜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의 기도를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누었던 대화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금 점검하시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마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잘 마무리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신 말씀을 다시금 속으로 곱씹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시공을 초월하시는 것이 믿어졌으면 이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 알려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한 기도를 꿈꾸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누어져야 하고 또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또한 현재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외면당하거나 버려진 것이 있다면 함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주신 하루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까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묻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드렸던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제하시며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현재형으로 만나시며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우리의 과거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이 날들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려달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24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으며 어떤 기도를 드렸으며 또한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점심에 점심 약속을 통해 혹은 오후에 약속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차 한잔을 마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의 것을 원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거나, 하나님 그저 막연하게 좋아질 것을, 막연하게 나아지는 상황을, 하나님 막연하게 뭔가 형편이 조금 편해지는 것을 하나님 구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다시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현재형으로 만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직접 만져주셨고 인도하셨고 붙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도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길 기다려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아버지께 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목소리로 때로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 70년을 기다려주셨고 400년을 기다려주셨고 2000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의 기도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구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파서, 너무나도 바빠서, 너무나도 속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건강한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대로 구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버텼습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버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이들에게는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앞에서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더 큰 은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편입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함께 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구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주어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계시는 것을 머리로 알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곳곳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앞에서 얼굴을 맞대시며 우리의 현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곳으로 가지 말아라. 지금 돌이켜야 된다.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10년 뒤, 20년 뒤가 지금 이 잘못된 선택으로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저 걱정되어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기에 이제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바쁘게 만드는 모든 관계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불쌍한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워주시어서 그들 앞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삶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들에게 내 몸을 대하듯 내 몸을 사랑하듯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일 가운데서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끝이 영원한 천국임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과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아야 할 말씀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오늘 받아야 할 성령 충만함을 오늘 받게 하시고 오늘 받아야 할 성령의 더 큰 은사를 지금 이 순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